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 뜻대로 살아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에도 우리 함께 여러 번 나누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기에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좋은 거울이 됩니다. 또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과 다르지 않기에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시고 모세를 만난 이야기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걸어가는 이야기에 좋은 참고 자료 또 우리의 좋은 길이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에 속했습니다. 당대 숱하게 죽었던 많은 어린아이들 중에서 특별히 살아남은 아이입니다. 그냥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공주를 통하여 건짐을 받아서 오랜동안 공주의 후원 속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삶을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자신의 모든 양육의 과정 속에 성장의 과정 속에서 부모님과 형제자매와 함께 보낼 수 있었기에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도 온전하게 자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겪고 있을 때 온전한 평안함과 온전한 안전함 가운데 자랐던 특별히 선택받았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런 자신의 안락함과 자신의 어떤 이익에만 머물러 살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살폈고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늘 고심하였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공주의 양자, 이집트 파라오의 딸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간 후에 아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거기에 있는 것을 그 사람이 선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들을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노력은 비참한 결과로 끝나게 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던 감독관 하나를 마주치게 되었고 그를 이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죽이는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감독관을 죽이지 않았느냐 이야기하며 고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많은 기득권들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애썼는데 결국 모세가 맞이한 것은 도망자의 신세, 죽음을 피하여 광야로 떠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나이 모세 나이 40살이었습니다. 40살에 모든 것을 잃고 배신감과 절망감과 슬픔에 빠져 광야로 들어가게 된 삶, 이 사람이 바로 모세의 인생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광야에 간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노인으로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저 산에 나가서 양이나 치고 있는 일종의 어떤 모든 것을 포기한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전에 40살 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자 애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얼굴도 보여주시지 않으셨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망했다 싶었던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자신의 이름을 비추어줄 수 없고 어떠한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엇보다 너무나도 크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주 초라한 떨기나무에 빛을 드러내주시고
이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에서 내가 내 하나님됨을 보여준 것처럼 내가 모세 네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됨을 보여줄 것이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할 것도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 주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포기된 상태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새 소망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이집트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라. 그렇게 할 때 이집트 파라오가 바로 보내주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집트 파라오를 심판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앞에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다 듣고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 듣고 참 좋다, 희망차다 라고 이제 모세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 받아들이는 것과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모세는 이미 80살이 된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 40년 동안 산 다니면서 양치던 목동이었어요. 목동이라고 하면 이제 어린 사람이니까 목자였어요. 이런 일을 하던 그런 목자 하나가 와가지고 이 거대한 제국에 맞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거 믿을까요? 믿을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럼 하나님이 너한테 무엇을 보여주셨냐?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시덤불 위에서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아마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아니 신이 나타나셔서 뭔가 산을 옮기고 바다를 뒤집고 위대한 역사를 보여줘도 지금 이 거대한 제국 이집트를 이길까 말까인데 갑자기 그 무슨 가시덤불에서 하나님 만나고 와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듣고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아무리 내 믿음이 강렬하고 내 믿음이 굳건해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이야기를 따라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그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면 그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으니 하나님 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 이야기에 수긍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천천히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주님께서도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
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 써보니 손의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네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 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 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게 말씀에 다 나오죠? 어렵지 않죠? 지팡이, 너 손에 지금 뭐 들고 있니?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던져봐라 라고 이제 명령하신 거예요. 딱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이 뱀이 독사입니다. 독사, 코브라. 딱 던져. 코브라가 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사진 있죠? 그 모세가 막 뱀을 노려보는 것 같지만 사실 쫄아갖고 뒤로 이렇게 피한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뱀 잡아보셨습니까? 뱀 안 잡아요. 우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전라북도 순창 출신이에요. 근데 순창이 산밖에 없습니다. 뱀 잡기의 달인이에요. 저희 아버지랑 저랑 뱀을 잡은 적이 있어요. 뱀을 잡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요령이 있어요.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뱀이 이제 독사였거든요. 독사를 딱 보면 아주 쓸만하게 여기 딱 잘 있어요. 여기 뱀이 머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뱀을 딱 보자마자 서서히 가까이 가서 발로 머리를 팍 밟아야 됩니다. 머리를 딱 밟고 밟으면 이제 머리를 막 자꾸 꿈틀거리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이 뒷덜미를 딱 잡는 거예요. 여기를 꽉 잡으면 뱀이 입이 벌어져요. 가보시다 뱀이 입이 딱 벌어지면 이빨을 툭툭 끊어요. 그 독사 이빨을. 이빨이 빠지면 이빨 빠진 독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러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뱀은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뱀을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돌아서 바로 옵니다. 그래서 꼬리를 잡는 거는 뱀한테 물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뱀을 잡는 사람은 다 뱀의 머리를 잡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물리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꼬리를 잡는 게 엄청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람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이 일을 시키신 겁니다. 이것이 자칫 물려 죽을 수도 있는 그 일을 모세에게 시킨 것입니다.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그럼 꼬리를 잡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진짜로 꼬리를 잡았습니다.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뱀이 바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기적에는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적을 잘 설명해주는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봤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죠. 이게 투탕카멘 관이에요. 이게 이 모세 시절부터 좀 후대 시절이긴 하지만 이 상징은 모세 시절에 동일하게 사용됐던 상징이에요. 이게 딱 보시면 뱀이 있습니다. 뱀이 어디죠? 뱀이 있죠. 앞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뱀이 있잖아요. 이 뱀의 이름이 제가 찾아왔어요. 우라에우스라는 코브라 뱀이랍니다. 우라에우스. 근데 우제트라는 신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이 우제트는 나일강의 삼각주신을 원래는 의미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파라오의 수호신을 의미해요. 이 뱀은 파라오의 통치, 권위, 파라오 왕의 힘, 파라오 왕의 신성 이런 것들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그 자체로 파라오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파라오를 상징하는 그 뱀을 하나님께서 움켜잡으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움켜잡았더니 무엇이 돼요? 모세의 지팡이가 됩니다. 지팡이가 여기 또 있습니다. 지팡이가 어디죠? 여기 있죠, 지팡이. 이 파라오가 이렇게 지팡이 들고 있잖아요.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면 양떼를 보는 지팡이인데요. 이거 똑같죠? 모세가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 이 지팡이는 파라오의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통치력을 상징했어요. 여기 옆에 이렇게 길게 세 개 있는 거는 그 볼이 이렇게 밀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땅의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이거는 권력과 권세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 뜻인데 하나님이 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독사가 아무리 무서워도 파라오의 권세가 아무리 힘을 써도 걔가 당장 널 물것처럼 보여도 네가 파라오의 몸을 잡으면 꼬리를 잡으면 그 자체로 너의 통치가 될 것이다. 파라오의 힘과 권세가
바로 너의 통치와 너의 권세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보여주는 기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뱀이 막대기로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이집트를 네가 휘어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권세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바로 모세를 설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시고 다음 기적을 또 하나 베푸셨습니다. 하나만 보여주면 안 믿으니까 두 번째 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기적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옷에다가 손을 집어넣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손을 딱 집어넣다가 다시 딱 뺐더니 여기에 하얗게 피부병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다시 손을 넣었다가 뺐더니 이제는 다시 깨끗해지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부병을 주셨다가 가져가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이 기적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피부병, 이 악성 피부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심판하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결과가 바로 이 피부병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맨살을 피부병으로 바꾸시는 것을 통하여 파라오를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 교만한 파라오, 사람들을 속이고 내가 마치 신이라고 생각하는 저 파라오를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간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이 피부병에 걸리면 이게 이제 어떻게 걸린지를 알 수가 없죠.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피부병 걸린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너 병 다 나으면 돌아와. 안 그러면 네가 옮길 수 있으니까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것, 더러운 것,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겠다, 다시 생명을 주시겠다,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 파라오는 심판할 것이고,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다시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뱀 막대기 그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오 신기하다 이러고 안 믿을 수도 있어. 근데 아마 두 번째 기적까지 보여주면 그때 사람들이 그래서 믿을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병이 낫는 것 이런 거 더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을 믿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혹시 그래도 사람들이 못 믿으면 하나 더 내가 약속해 줄게. 그때 사람들 앞에 다른 기적 하나를 네가 보여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2+1인 거죠. 마지막 기적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뿌려보아라.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이 당시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이 보통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집트 문명은 엄청난 문명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가장 부자였던 그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시대에 이 모세가 있던 시기에 우리나라는 그거였던 거지. 고인돌 그 시대였거든요. 고인돌 짓고 막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털 막 씌어가지고 막 우거 약간 이런 느낌의 시대였다면 이 시대는 이미 피라미드가 있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랬었는데 이집트만 그렇게 부유했거든요. 이 부유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나일강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풍요로운 공창지대를 나일강이 선물로 줬었거든요. 근데 이 나일강을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들은 신처럼 생각했습니다. 이 나일강만 있으면 우리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다른 민족들을 깔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나일강에 너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하면 너희는 이 나일강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실 것을 확실하게 선포한 것이죠.
실제로 이 기적은 훗날 그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첫 번째 재앙으로 내려진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모세에게 확실한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그냥 네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안 믿으니까, 사람들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믿으니까, 그래 내가 네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기적들까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모세가 의외의 태도를 보입니다. 머뭇머뭇거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알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이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이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3가지 보증수표를 주셨습니다. 기적 3개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막상 모세가 가려니까 마음에 털컥 겁이 났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세 안에는 예전에 자기가 젊었을 때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그 상처가 아직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살인을 하게 되는 일이었고, 결국 돌아온 것은 이집트에서 쫓겨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도와주려고 애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배신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막상 부딪혀 보니까 이 이집트 제국은 너무나도 큰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그 앞에서 힘이 없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 결과 가족들도 떠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 비참한 심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처들이 40년이 지났는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옛날에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이렇게 크게 실패했는데 막상 다시 가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적 보내주고 자기가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거기 앞에서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이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 좀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내가 가서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이거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다른 말 잘하는 사람 좀 찾아서 그 사람 보내십시오 라고 하나님도 손상을 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를 이렇게 받아주고 용납해줘. 그래 내가 다른 사람 찾아볼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하게 푸시합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말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네 입을 누가 만들고 네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만들었느냐? 다 내가 만든 거 아니냐? 말을 잘하는 거나 말을 못하는 거나 듣는 거나 듣지 못하는 거나 보는 거나 보지 못하는 거나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냐? 모든 것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내가 가라고 하는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지만 너를 의존해서 일하는 건 아니다. 너는 떨기나무처럼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꽃을 일으키겠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일할 거야. 너 가기만 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두려움과 상처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 옛날에 그렇잖아요. 어린 시절에 물에 빠지면 나이 들어서 물에 들어가는 거 무서워하잖아요.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그런 얘기인데 닭고기를 해 먹는데 닭이 이렇게 닭 잡는 걸 어린 시절에 봤나 봐요. 어린 시절에 시골에 가서.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닭고기를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큰 트라우마가 생기면 사람이 그걸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런 심정으로 이 모세가 거절을 했던 것이죠.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제가 그런 거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푸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며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주어라. 내가 말을 할 때나 그가 말을 할 때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희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겁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 진짜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화를 내세요. 크게 화를 내면서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정신 그만 차리고 빨리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 칭얼거리고 빨리 가!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벌레 같은 거. 제가 집에서 바퀴벌레를 많이 잡다 보니까 벌레가 무서워요. 달인이 됐습니다. 모든 걸 다 손으로 떼어주는 자연 친화적인. 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못 가겠다 막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네가 말 못하면 내가 네 형 아론 통해서 일할 거야. 아론 말 잘하지 않니? 그 말은 마침 지금 너한테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너 아론이랑 같이 하는 일을 감당하면 된다. 아론이 말할 때나 네가 말할 때나 내가 동일하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아론한테 할 말을 전해줘. 그럼 아론이 네 대변이 돼서 말하면 되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 팀이 돼서 일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의 모든 상처를 만져주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설득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이집트 권력은 아무리 매우 강대한 것처럼 보이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그 세상을 뚫고 나갈 것을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파송의 명령이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으로 치환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집트로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그 권세와 이집트의 문화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문화, 세상의 권세, 세상의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건져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집트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집트의 방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과 권세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나의 감을 기대고 이 풍요를 즐기며 이 풍요 가운데서 자유를 빼앗고 대신 그 풍요를 풍만하게 누리라 명령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이집트와 같은 세상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집트는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약육강식의 원리로 돈과 권세만을 추구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를 지키기 위해서 어린아이까지 강물에 집어던지는 세상이 바로 이집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조금 더 이 세상을 한꺼풀 들어가게 되면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죠. 물론 우리 세상 가운데 조금 더 이 시대보다는 나아진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약육강식과 같은 모습,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 자기 욕심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이익이 되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여전히 용서보다는 복수를 해야 된다. 정의를 추구하기보다는 힘이 있어야 된다. 사랑을 하기보다는 네 욕심을 더 채워야 된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너무나도 미련하고 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전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모세처럼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선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모세처럼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받아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이용해서 내 뒤통수를 치기도 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점점점 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사랑했는데 결국 내게 돌아온 것은 희생과 헌신과 슬픔과 아픔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경험하는 게 그런 상처와 아픔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배신감 속에서, 절망감 속에서, 슬픔과 아픔 속에서 결국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셔도 다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모세가 상처를 크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기적을 3개나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섣불리 나서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열심히 돕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모세처럼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집트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셔도 더 이상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그 일 사랑 다시 하기에는 너무 그거 힘든 것 같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네가 처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설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야 빨리 가! 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집트로 가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을 변화시킬 떨기나무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지혜나 어떠한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민경 집사님, 현재 집사님, 우리 제니, 우리 이선임 사모, 그리고 저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냥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그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네가 가진 네 삶의 가정으로, 내 일터로, 또 네가 만나는 그 사람들 앞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내 뜻을 드러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고 너를 통하여 은혜를 넘치게 할 것이며 너를 통해서 복을 전하고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내가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날 아프게 했던 사람들, 내 삶에서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을 다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어떤 심정이냐면요, 독사의 꼬리를 잡는 심정입니다. 내가 이거 잡으면 다시 얘가 나 물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심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꼬리 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같아서 머리를 딱 밟아가지고 입을 딱 걸어서 이빨 뽑아야 이 사람이 이제 내 말을 들을 텐데, 이게 우리 심정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알려주신 독사를 잡는 방식으로. 근데 하나님이 가서 꼬리를 잡으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꼬리를 잡으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일할 때 피부병 걸린 사람과 같은 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병 걸린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비난하는 겁니다.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나를 무리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피부병을 다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비참하고 쓰러지고 무너졌던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로 내가 너를 불렀으니 용기를 내서 가라. 내가 너의 입술이 되고 내가 너의 창조자가 되었으니 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네가 세상 가운데 그러한 삶을 드러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요. 목사님 중에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한국교회 어른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회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 때 듣는 그런 교육 영상이었는데요. 그걸 봤습니다. 근데 이 목회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그냥 자리 잡고 그냥 있으면서 버티는 것, 이게 목회다. 어차피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다 목회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그 제국 이집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폐허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은 온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이 놀라운 사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아버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처를 받고 배신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고 슬픔을 느꼈을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상은 이집트와 같이 너무나도 화려한 세상, 힘이 있는 세상, 아버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방식이 충만하는 세상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세상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의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사랑으로 용서로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복을 나눔으로 주의 일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고자 할 때 아버지 하나님, 뱀이 변하여 지팡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는 하얗게 땀이 드러났던 우리의 지부가 깨끗하게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귀한 역사를 주께서 날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을 흘러넘치게 하는 귀한 믿음의 조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15분 정도 기도하고